찬송 부르겠습니다.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대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발은 주님 노래할 양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대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젠데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부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대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깊이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대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6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보는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다한 장 보기 전 고요히 주를 거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형벌에서 끌어내 주셨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을 높이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과 그리고 재난의 현장과 고통 속에서 복음 전하며 충성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영혼을 얻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충만해지는 거룩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제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치고 타며 투구를 쓰고 났으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먼저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집니다. 강의 물이 출렁이 같고 나일강이 불어난 같은 자가 누구냐. 나일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이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걷고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그 사람의 화를 당기는 위대한 사람이여 나라를 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없는 보호공기들아 칼리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이 그들을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노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원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다.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투척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가루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가루아기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땅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애굽에 대한 예언입니다. 애굽이 망한다는 얘기죠.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애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또 절단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오랜 압지자입니다. 요시아 왕 때에 그 애굽의 갈리오스를 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그 요시아와 부딪히게 되어지죠. 근데 요시아는 그때 나가서 전쟁을 걸 필요가 없어요. 진짜 바로는 애굽을 바로 누구는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온 게 아니고 아수르와 싸우려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길만 내주면 되는데 그 길도 혼역길을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쪽 요단강 쪽의 길을 올라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방비만 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요. 무기도에서 싸웁니다. 싸우다가 화살을 맞아 죽죠. 그럼 그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 아니죠. 그는 개혁 군주였습니다. 그 성군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요시아 같은 그런 개혁자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요. 그런 개혁 군주입니다.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아가 3대 개혁 군주인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데려가신 것은 교만하거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임박한 환란에서 데려가신 겁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야김 때 그 애굽의 누구가 한 번 더 쳐들어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리고 또 세 번에 걸쳐가지고 바벨론의 침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때부터 시작하자면은 요시아 여호야김 때 두 번에 걸쳐가지고 바로의 침략이 있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세 번의 침략이 있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전쟁에 꼬리를 물고 근데 그 중에 애굽의 침략은요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바벨론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애굽도 세계지국이었죠. 그리고 애굽의 문화와 문명은 아주 이채로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미 피라밋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수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자를 가지고 있었고 아주 뛰어난 그런 진보적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더구나 피라미드에 나 있는 그 45도의 사선으로 뚫어진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은 황도의 별자리를 감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 당시에 천문학적인 지식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미 의학 서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의학 서적이라 그래 봐야 오늘날 같은 그런 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의학에 관한 지식을 기록으로 남겨서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거죠. 이렇게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군사를 조직하고 침략 전쟁을 벌이지만 많이 벌이지 않습니다. 막 지금 유럽까지 정복하고 막 아수르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런 식의 전쟁은 벌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애굽 자체가 이 사람들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사람뿐만 아닙니다. 짐승들이 살고 죽는 것도 그냥 함부로 보지 않았어요. 그 짐승을 기르고 짐승을 죽이고 도축을 하고 고기를 팔고 이런 사람들을 야만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고산에 머물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럴 정도로 그들은 뛰어난 무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애굽이 바벨론의 손길 아래 그냥 망합니다. 군사력이 약해서는 아닙니다. 첫 번째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애굽이 이기죠. 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전투에서 애굽이 망합니다. 근데 여호야김 4년에 바로 너고가 군사를 이끌고 그 바벨론에 대적을 했다가 이제 거기에서 망합니다. 망하는 건 아니죠. 패배합니다. 국가를 빼앗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침략 전쟁을 위해 가지고 막강한 준비를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애굽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최선을 다해봐라. 이길 수 있는가 최선을 다해봐라. 4절과 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애굽이 기명전에 능한데 그 기명이 능할 수밖에 없죠. 애굽이라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말은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제일 값비싼 종말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니면 애굽의 말을 못 삽니다. 그래서 뭐 저는 중동의 왕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나 애굽의 순수한 절투의 종말을 사들이죠. 우리나라에도 아마 순수한 절투의 이 애굽 종말가 거의 없을 겁니다.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병이 능할 수밖에 없죠. 말이 많으니까요. 말이 많고 잘 길러지고 뭐 얼마나 훈련이 잘 되는지 말입니다. 그 기병이 능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기병에 능한 말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타고 나가봐라. 4절부터 6절까지.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그 바벨론은 기본이 약해요. 육군이 강하죠. 애국은 아닙니다. 기병도 강하죠. 해군도 강하죠. 그러나 진입을 합니다. 또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나일의 범람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나일이 범람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정말 한강이 범람해가지고 뚝섬을 밀려 들어온다. 도망가기가 바쁘지 그 물길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바벨론의 애굽을 치는 것을 거기에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의 애가지는 전쟁이죠. 다음에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애굽인들이 일으키는 군대는 무지개 군대라고 하더라도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서는요, 애굽을 돕는 동맹국까지 망한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서는 그날은요, 애굽이 망하는 그날은 하나님의 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대적에게 원수받는 오본의 날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애굽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애굽은 그들의 탄력을 절대로 복구하지 못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큰 자망과 긍지를 갖고 살았지만요, 애굽의 상처를 길앗의 유향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구를 위해서 어떤 차원력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우군의 도움도 필요가 없습니다. 뭐 동맹국들까지 다 망하니까요. 뭐 누가 돕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애굽 침략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은 두 번째 침략에 관한 말씀인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속히 와가지고 애굽을 칠 것이다.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번 이전 첫 번째 침략과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에 의해 갖고 취해지는 이 두 번째 전투는요, 애굽을 정말 뭐 쑥대밭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담안에서 수도만큼은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애굽을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변방을 지키고 애굽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바벨론을 대적하지만 그러나 격퇴당하고 도주합니다. 이게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돈을 주고 외국인 용병들을 사가지고 와요. 외인 부대를 만듭니다. 그럼 외인 부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막강한 갈대아 군대는 모든 애굽 군대를 쓸어버릴 것이고요. 그리고 나일강 유역을 휩쓸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애굽을 굴복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신들 중에 다볼같이 희변의 갈멜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볼과 갈멜, 다볼과 갈멜 산이거든요. 갈멜도 산이잖아요. 그러니 다볼과 갈멜이 말입니다. 파죽지세로 애국으로 내려와가지고 애국을 다 친다는 얘기예요. 산이 돌아다니면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남산이 서울 시내를 휘젓고 돌아다니면요, 누가 막겠습니까? 집이 무너지고 빌딩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죠.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왕과 그의 군대가 벌목하는 데처럼 도끼를 휘둘러서 애국을 쓰러뜨리겠다.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비옥하던 애국은 황폐해집니다.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은 20절에요. 그런 애굽이 살찌고 무늬에 이수치 않는 그들이 망합니다. 아피스 신이라고 있어요. 아피스 신이요. 소의 신입니다. 이 종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만든 금송아지. 아피스신의 현실입니다. 영양분 있는 꼴을 잔뜩 먹어가지고 말입니다. 손을 살찌워요. 왜 살찌웁니까? 잡아먹으려. 일식계는 손을 살찌면 안 되죠. 살이 빠져있어야 힘을 제대로 냅니다. 그러나 잡아먹을 손으로 살을 제대로 찌우는 겁니다. 아주 육군지를 잘 만들기 위해서. 그러므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국에서 붙들려 오고 애굽의 포로가 되어져 갖고요. 이 짐승 키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애굽은요. 여신처를 아름답지만 결국 국방을 군대에 의해가지고 멸망이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도 놀라 어쩔 줄 모르는 애굽이 뱀의 소리 같은 소리를 낼 것이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저도 뱀의 소리 못 들어봤어요. 근데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뱀 우는 소리가 있다. 비 올 때 되면 뱀이 운다고 해요. 정복자의 잔인함을 모르고 달려들어서 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소리죠. 이 뱀의 소리. 다시 말해서 저주받은 자의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도와달라고 외쳐도 너를 돕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이, 애굽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망한다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알려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25절에서는 손을 잡고 도망가지만 피하지 못하고요. 24절에서요. 애굽은 유대인들까지 다 죽는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바람이 그쳐갔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비바람, 고난의 비바람, 시험의 비바람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은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참여를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잘 견뎌내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다만 물질이 풍족하지 못하고 건강도 좀 이렇게 쇠하여지고 그렇습니다만 그 모든 사람들이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 그래가지고 늘 평평성 물질들이 뒤에 기다리고 있고 뭐 지치지 않는 그런 쇠하지 않는 청춘의 건강이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온 세상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나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도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격려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드리고 그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과 충첩되어지는 고난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희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팔이 저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 앞에 엎드립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그 머리에 손은자 안수하시며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고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진 성도들 다 새롭게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핍제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충성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며 영혼을 건질 물질이 그 수중에 늘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을 돕고 구제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교회 앞에 충성하고 주의 종들을 공개하고 이 땅에 살면서 아름다운 지혜로운 신부의 자취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지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부장시켜 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잠자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